어떤 분이 핸드폰에 찍힌 문자를 보더니만 아주 침통해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 친구가 갑자기 죽다니. 탄식을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누군데? 친한 친구였어? 아 그럼 누구보다 친한 친구야. 지난달에 내가 1천만 원이나 나한테 빌려줄 정도로 아주 막연한 친구였지.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랬구나. 그러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겠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프다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빌렸을 텐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너무 잘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정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이 변하고 통곡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주인공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62절에 보시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했습니다. 왜 심히 통곡했겠습니까? 해야 할 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고 통곡한 것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도 예수 편에 있던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58절에 너는 분명히 그 사람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60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가복음서 14장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는데 오늘 60절 말씀해 보시면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통곡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을 겪는다고 해서 악한 일을 행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통곡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이고도 더 많이 죽이지 못하고 잡혀서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전혀 회개하지 않는,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 통곡한 것도 아닙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한다면은 아마 도시 사람들은 평생에 가도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통곡할 일이 없을 겁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며 심히 슬퍼한 것은, 통곡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본문 61절과 6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생각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61절에 그 사이의 말씀 보면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은 성만찬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이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사건을 겪을 때에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생각날 때에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직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 말씀이 먼저 생각나지 아니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누군가, 그 어떤 사람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불행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먼저 원수 갚을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로 받은 것을 말로 갚아줄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남도 불행하게 되고 자신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고와 사건들의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다 대로 받은 것을 말로 갚아주려고 앙심을 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혹은 사건, 사고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한없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못살게 굽니다. 그 결과 극심한 신경증에, 신경병에,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 사고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남도 살 뿐 아니라 자기도 삽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에 사람을 살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바른 길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아두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기쁘고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에 가장 먼저 말씀이 생각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습니까? 닭이 울 때에 생각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61절에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61절에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서로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아두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할 때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탁기 신형을 샀다고 할지라도 그 세탁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스위치를 전기 코드에 꽂아야 됩니다. 그리고 작동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해야 비로소 본래의 그 멋진 기능들이 살아나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는 능력을 그 안에, 그 자체 안에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무리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하는 힘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수류탄은 그 자체 안에 힘이 있어요. 폭발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수류탄을 그냥 던져갖고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안전핀을 뽑아 던져야만 됩니다. 안전핀을 뽑아야 그 수류탄이 터지는 거예요. 먹고 잡았던 이 손을 놓을 때에 터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후일에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비로소 믿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말씀이 기억나고 이어서 말씀의 능력이 폭발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도 지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힘써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힘써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느 날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진리를 깨닫고 때로는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하지만 어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들 역시도 늘 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실제로 넘어지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지금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한 실제로 넘어진다고 해서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그 일을 포기한다면은,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면 영원히 믿을 수가 없고 영원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넘어지는 삶이 부지기수라 할지라도, 심지어 말씀이 지금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고 말씀이 인생을 바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드로가 반석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듯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일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꼭 담아두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어찌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났냐 말이에요.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잡혀섰을 때에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자신만만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오늘 밤에 모두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립니다. 나는 안 버립니다.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거듭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주님이 감옥에 갇히신다면 저도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갇힐 것이고,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쇼를 한 게 아니에요. 허풍을 뜬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정말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런 자기의 신앙을 올바로 알아주지 못하는 예수님이 야속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여종의 말 한마디에 넘어졌습니다. 반석이 큰 망치에 산산조각 나듯이 그의 신앙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우리 자신의 신앙, 나의 신앙이 지금 아무리 훌륭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신앙에 자만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여지없이 넘어졌는데 어째서 넘어진 겁니까? 뭐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어떤 큰 못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업판장에 가가지고 고기를 뒤집어 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넘어졌어요? 작은 것에 있습니다. 오늘 5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느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대요. 베드로는 붙잡혀 가시는, 그래서 가야바의 집으로 붙들려 가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 결말을 보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결말을 보고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겠죠. 도망갈 상황이 되면 도망갈 것이고, 예수님이 이전처럼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저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유대인들을 물리치고 나오시면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나 예수님 안 버리고 여기가 쫓아왔어요, 그렇게 말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따라간 것은 적어도 예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멀찍이 거리를 둔 것은 안전거리를 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피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갈까봐, 그래서 죽을까봐 그것이 겁이 났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피해 볼 상황이 오면은, 죽을 상황이 오면 도망갈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갔던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시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따라왔다고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한 가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만들었던 그 안전거리가 자신을 넘어뜨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안전거리가 아니라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안전거리가 결국은 베드로를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드는 자리에까지 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 사이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었습니다. 여종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끼어들었습니다. 56절에 보시면 여종이 끼어들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말합니다. 안전거리를 두었던 베드로와 그 예수님 사이에 여종이 끼어들고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들고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들고, 아니 사단이 끼어들어서 베드로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겠다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생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세상이 끼어들고 사단이 끼어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이 딱 붙어 다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겠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하여서 간격을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이 끼어들고 사단이 끼어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피해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피해보지 않을 정도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오히려 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손해보고 오히려 피해보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후일에 후회하고 통곡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참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능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 가능한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않았는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멀찍이 따라가지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다는 게 뭐겠어요? 교회로부터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으로부터 멀찍이 간격을 두고 따라가는 것이고 믿는 사람과는 멀찍이 관계를 멀어두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면 예수님도 우리를 가까이 따릅니다. 이 한 주간에 고난주간 주님을 생각하며 새벽에 올라가고 고난주간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실세하는 이 금요 성찬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고 산상기도에도 함께 올라가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의 아침에도 함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어떻게 하든지 나의 삶을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힘쓸 수 있는, 교회와 가까이 하려고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간격을 좁힘으로써 승리하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넘어지는 삶이 허다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기회를 만들고 계기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나타나서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말씀이 바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지금의 내 신앙이 칭찬을 들을 만큼 대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 아니면 정말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지 마십시다.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얄팍한 계략을 세우면서 멀찍이 피해 다니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다. 가능한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써 세상이, 사단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멀찍이 주님 쫓아가다가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겪고 통곡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피해보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멀찍이 예수님 쫓아가고 멀찍이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가능하면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가능하면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능하면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가까이서 예수님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멋진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늘 담아두기에 힘쓰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